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자후 보살품에서는요,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의 사자후 법문을 청하는 질문을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사자후 법문을 닦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 장엄과 복덕 장엄을 갖추어 갈 때 불성을 알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공이고 제1의공은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성에 대해서 설하시고 계신 경전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경전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어떤 것을 불성이라 하느냐 하였으니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하나하나 해설하리라. 선남자여, 불성은 제1의공이라 하고 제1의공은 지혜라 이름하느니라. 여기서 제1의공은요, 분별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상태를 제1의공이라고, 공은 빌공자 써서 공할 때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이니 공하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이나 공하지 아니한 것과 항상한 것이나 무상한 것과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과 나인 것이나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니라. 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다 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가지를 다 보지만 두 가지를 양극단에 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생사요, 공하지 않다는 것은 대열반이며 내지 내가 없다는 것은 생사요, 나라는 것은 대열반이니라. 온갖 공한 것만 보고 공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도라 이름할 수 없으며 내지 온갖 내가 없는 것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중도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도는 이 열반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중도지요. 왜냐하면 상락아정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대반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불성이라 이름하나니 이런 뜻으로 불성은 항상하여 변하지 아니하거니와 무명에 덮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느니라. 성문과 연각은 모두 공한 것만 보고 공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하며 내지 모든 내가 없는 것만 보고 나인 것은 보지 못하나니 이런 뜻으로 제1의공을 얻지 못하며 제1의공을 얻지 못함으로 중도를 행하지 못하고 중도가 없으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중도를 보지 못하는데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결정코 즐거운 행위요, 둘은 결정코 괴로운 행위요, 셋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행, 그 가로치고 고락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락행이니라. 결정코 즐거운 행이라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비록 아비지옥에 있더라도 삼선천락과 같이 여기며, 결정코 괴로운 행이라고 함은 범부들을 말하며,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연각이니 성문과 연각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행하면서 중도라는 생각을 하나니
이런 뜻으로 비록 불성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열반경이지요. 그래서 열반경에서 말하는 중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열반경에서는 온갖 공한 것만을 보고 공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 중도는 불성이라서 불성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항상 변하지 않고요. 중생은 또 무명에 덮여서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성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생은 무명에 덮여서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생이란 제1의공을 얻어서 그렇게 불성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1의공을 얻지 못합니다. 중생들은. 그리고 제1의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중도를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중도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의공은 지혜인 것이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중도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1의공이 바로 중도로 나아가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략 3가지가 있다고 위에서 그 경전 내용에서 말씀하셨죠. 즐거운 행위 있고 괴로운 행위 있고 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즐거운 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결정코 즐거운 행으로 보는 것은 보살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비록 지옥에 있더라도요. 지옥에 이제 보살이 지옥에 왜 갔겠습니까? 중생들을 구제하러 들어갔겠죠. 구제하러 들어가서 지옥에 있어도 삼선천의 안락과 같이 여긴다는 거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즐거운, 이거는 즐거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결정코 괴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정코 괴로운 행으로 보는 것은요. 범부들을 이제 괴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이 범부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범부들은 참 괴로운 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이 행은 성문과 연각의 경우로 이들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행하면서도 이를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연각은 비록 불성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상중하가 있는데요. 하 근기 같은 경우는 범천이 무상함을 항상하다고 잘못 보는 것이고요. 상품의 그런 상근기 같은 경우는 생사가 무상함을 항상하다고 보고 또 삼보가 불법승 삼보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잘못 여기는 것입니다. 중근기의 경우는 무상한 것은 무상하다고 보고 항상한 것은 항상하다고 보는 이 사람을 제1의공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반경에서 말하는 중도와 초교법에서 말하는 중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열반에 이르는 바른 수행인 거고요. 또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는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요.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당신이 이룬 깨달음을 어떻게 중생에게 전할지 또 누구에게 전할지를 깊이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마침내 함께 수행하셨던 다섯 명의 수행자를 떠올리게 되셨고요. 그 다섯 수행자들이 보드가야 녹야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드가야에서 녹야원에 이르는 먼 길을 찾아가서 그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당신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법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중도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중에 이 중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전 법륜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고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고행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극단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촌장이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도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연기와 공, 그 다음에 공사상, 그리고 무상,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바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가져오고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한 정진이 바로 사성제에서 마지막 도성제에서 설하고 계신 팔정도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면요. 갈등과 폭력, 전쟁이 있을 수 없겠지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익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게 됩니다. 욕심과 집착이 없기 때문에 또 번뇌가 생길 리가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팔정도의 실천인 것이고요. 바로 이 팔정도의 실천이 중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가 잘못 이해를 하시면 어정쩡한 어떤 중간에 있는 것을 중도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어정쩡한 중간의 길이 중도는 아닙니다. 열반에 이르는 바른 수행인 동시에요. 불자로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팔정도는요. 구조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자가 닦아야 할 세 가지 학문인 삼학이라고 하죠. 그 세 가지 삼학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삼학이라고 한다면 개학, 정학, 해학, 개정해, 삼학을 말하는 거죠. 이 개학에는요. 팔정도 중에서 정어, 정업, 정명,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수단, 이것이 바로 개학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학에는요.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정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 바른 주의 집중,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선정, 이것은 정학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학에는 정견과 정사유, 다시 말하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바로 이 해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기적인 중도 사상은요. 고락 중도를 비롯해서
불교 특유의 종교적이고 수행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찰과 해안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연기와 공과 중도의 관계는요. 중송의 첫 장에 팔부중도라고 하는 개송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송은 중론에 있는 용수 스님께서 쓰신 중론에 있는 27품 445개의 개송을 중송이라고 합니다. 그 중송 중에 팔부중도가 있는데 그 팔부중도가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불생, 불멸. 그 다음에 영원한 것도 없고 단절된 것도 없다. 불상, 불단이 있고요.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이 불일, 불이. 하나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불내, 불출. 이렇게 8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8가지의 부정의 개송에 연기와 공과 중도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도는 분별작용을 뛰어넘어서요. 개념이나 언어적인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초기 불교의 중도 사상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공사상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 공사상은 대승의 종교적 실천 수행의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도와 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연기에 대한 얘기를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불성을 설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중도와 공을 설하시고 난 후에요. 생사의 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생사의 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생사의 근본 원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사의 근본 원인으로는 무명과 애착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588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전의 내용을 먼저 함께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자여 생사의 본고장 이것은 이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본제를 본고장이라고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생사의 근본 원인은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무명이요 하나는 사랑 애자를 써서 애라고 하셨습니다. 애착이죠. 애착이니라. 이 2가지 중간에 이 무명과 애라고 하는 그 2가지 중간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나니 이것을 중도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중도가 생사를 깨트림으로 중도라 하며 이런 뜻으로 중도의 법을 불성이라 이름하며 그러므로 불성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건만 여기서 말하는 상락아정이죠. 상락아정이건만 모든 중생들이 보지 못함으로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않다 하거니와 불성은 진실로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또 선남자여 중생들이 소견을 일으킴이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하다는 소견, 둘은 아주 없다는 소견이니라. 이러한 2가지 소견은 중도라 이름하지 아니하니라. 항상함도 없고 아주 없다는 것도 없음은 곧 12인연을 관찰하는 지혜니 이것을 불성이라 하느니라.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